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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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마르 칸이라고 하는 수학자이자 철학자 또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이 우주 안으로 들어왔노라. 왜 들어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저 들어왔을 뿐이다. 이 우주 밖으로 나가노라.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 황무지를 스친 후 사라지는 바람처럼 어디론가 가버린다. 인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긴 사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진리와 같은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상황에 맞게 다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세우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이고 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영혼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목적이다 대답해요. 이 내용이 10계명 제1, 2계명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1, 2계명을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1절을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마태복음 4장 10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애 전환기들이 있습니다. 생애 전환기 때에 젊은이들은 야,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세상이 이렇게 있구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보고 야, 세상은 정말 넓다 하면서 세상이 확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때 잘못하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혼할 때 그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아 보여요. 이것이 정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내 영혼에 가장 깊이 있는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거기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를 때 그때도 생애가 전환이 되죠.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순간에 자칫하면 또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식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사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직장 생활을 마치고 또 이제 은퇴를 할 때, 그 모든 생애 전환기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에 눈을 더 열게 돼요. 그러다가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방향,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며 또한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는 이유이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다. 이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이 이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오래 지속이 돼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요. 그때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너졌어요. 그것이 지속이 되었어요. 그때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의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예배의 부흥을 주십니다. 예배의 회복을 주십니다. 말씀의 회복을 주십니다. 성회를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이 임했습니다. 사무엘 시대 블레셋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각 지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더 강화하고 인력을 더 보충해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다 모여라. 미스바 대성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막아서 될 그러한 정도가 아니다. 모여자,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미스바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각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지파에서 인력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블레셋인들이 공격할 때 더 인간적으로 보면 취약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그 경배와 찬양이 우리 한국 전체 가운데 일어났었잖아요. 불같이 일어났었잖아요. 특별히 온누리를 중심으로 그 경배와 찬양의 그 부흥의 불길이 정말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시골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이 그 경배와 찬양에 기차 타고 하루 종일 올라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내려오고 했어요. 경배와 찬양이 그 한국교회에 그렇게 일어날 때 예배 드리면 그 뒤 안에 큰 상자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고 가면 그 상자 안에는 청년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다녔으니까 비디오 테이프, 음란 잡지, 라이터, 담배, 청년들, 학생들이 가지고 다녔던 것들을 뒤에다 이렇게 다 그 상자에 버리고 가서 예배가 끝나면 항상 뒤에 그 상자에 그런 것들이 수북히 쌓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내가 세상 사는 재미 어떻게 살아? 끔찍한 거죠. 그런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기쁨이 있고 더 아름다움이 있고 더 만족함이 있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이렇게 열렸던 것입니다. 미스바 성회에서도 이렇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문이 생명의 문입니다. 소망의 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건들이 있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거죠.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살아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가슴 안이 항상 냉랭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예배의 단을 엘리야가 먼저 수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1대 850, 1대 800의 그 경쟁률을 뚫고 승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디 직장에 들어가요? 경쟁률이 얼마나 돼? 1대 800이야.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환상 중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문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데 그 안에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보좌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에 앉은, 예배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니까 천사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게 아니에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천사들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 모양이 사자 같고, 하나는 생물이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얼굴 모양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은 거예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주석과 공부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한 천상의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았는데 그곳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반드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땅의 숫자가 4입니다. 여기서는 3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2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12,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12, 12지파 12제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24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문맥마다 뜻이 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천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고 계시 중에 하늘의 부흥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주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환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통으로 받을 때에 무엇을 분명히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예요. 천국은 실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배를 중심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영광이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본 이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 중심을 삽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동일하게 계시와 환상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신대륙인 미국에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이동할 때, 선교하시러 가실 때 배를 타셨죠. 그때 배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강력한 그러한 구조를 가진 배는 아니죠. 그 배로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두려웠어요. 전문가들인 선원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배 위에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는데 그곳에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내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었구나.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 회심하는데 이날에 그 기억이 큰 영향을 미쳐요. 그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쓴 일기의 한 줄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것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다. 어떻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평안으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의 예배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침몰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수장이 되고 내가 죽더라도 나의 영혼은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하며 죽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폭풍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했어요.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예배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마음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예배하며 죽겠다고. 그러면 죽은 이후에 눈을 뜨면 다시 천국에서 나는 또 예배하고 있을 것이니까.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환난 때에 환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조금 성공이 있나요? 성취가 있나요?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세요. 내가 성공한 것, 성취한 것, 그거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예배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만 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또박 그 예배만 그냥 똑똑 따먹듯이 예배만 받고 있지 않아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거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보이는 예배가 영으로는 하늘의 예배와 하늘 천사들의 예배와 지금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과 천사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어요. 그 천국의 예배와 지금 우리 서원교회에서 드리는 이 지상의 예배가 어떻게 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나라의 예배 가운데서 그 예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지금 이 시간에 서원교회에서 예배할 때 영으로는 천국의 예배와 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죠.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늘의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십니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증거입니까? 반드시 내가 왕노릇하던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 일이 10절에 말씀해요.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24장로들이 다 자기의 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 그 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왕노릇하는 영역들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 있어서는 내가 왕노릇합니다. 시간에 있어서 내가 왕관을 쓰고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드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 육신에 있어서는 내가 왕노릇합니다. 내 육신은 내가 왕이야.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왕노릇합니다. 뭐든지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한마디 하면 다 그대로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안 해? 그런 단계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나의 야망, 나의 만족의 왕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주변은 관계없어요. 나만 좋으면 그것이 된 거예요. 만족에서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는 내가 왕이에요. 물질에 있어서는 내가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는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와 권세를 바라보며 예배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어느 곳에 가가지고 어릴 때 인사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이거 맡길게, 아빠 이거 맡길게 하고 맡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면 내가 맡긴 거 있지? 주세요. 그렇게 하죠. 손가락에 이렇게 상처가 나요. 피가 조금 이렇게 나게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고 부르고 손가락 딱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손가락. 치료하는 과정은 지 손가락인데도 부모가 그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한 심각한 문제로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내 몸을 의사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수술하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게 최선인 거예요. CT나 사진을 찍을 때도 있잖아요. 찍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잠시 숨 참으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이 숨 내 건데요. 지금 이 숨 한 번 안 쉬면 평생 이 숨은 내가 못 쉬는 숨이에요. 지금 밥 못 먹으면 평생 이 끼는 못 먹는다, 이 생각으로 지금 내가 숨을 못 쉬면 이 숨은 내가 평생 못 쉬는 숨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죠. 최선은 무엇입니까? 숨 참고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자는 예배할 때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나의 작은 아픔도 큰 아픔도, 나의 열등감도 나의 교만도, 나의 상처도, 나의 소외감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24장로가 내 왕관을 벗어서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최선이에요. 그때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나는 나올 때 뭘 했는지 마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 떴는데 수술 잘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믿는 것하고 똑같아요. 수술 정말 했어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을 쓴 천정원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책을 쓸 때 그 과정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2012년에 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기대하지 마세요.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해보는 정도까지만 해봅시다. 그러면서 치료를 했는데 지금까지 항암을 80차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치료 과정을. 약도 몸이 받을 수 있는 약을 이미 넘었대요. 그런데 놀랍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지금도 강건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쓴 계기가 있어요. 2018년도에 집 안에 있는데 열이 막 오르더래요. 열이 막 오르는데 38도로 오르고,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응급실에서 지금 당신 폐혈증이 진행이 된 것 같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응급실로. 그리고 재봤는데 몸이 39도까지 또 올라가요.
순간 내가 오늘 넘기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는데 내가 이제 이 방을 다시는 못 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방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한쪽 벽에 십자수로 만든 예수님 액자가 있었나 봐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방에 다시는 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부활 복음을 전해라. 지금까지 만났던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전해라.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주셨던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만 허락해 주세요.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기도가 마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머리끝에서 발끝에 몸에 있는 세포의 구멍이 다 열리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 표현은. 그러면서 온몸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땀이라고도 말 안 해요. 물이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도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서 옷이 흠뻑하게 젖습니다. 또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때 느낌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체온을 재봤는데 체온이 정상 체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너무나 컨디션이 좋아서 이틀 동안 구토하느라고 밥도 한술도 못 먹었는데 음식을 먹어봤다고 합니다. 시험 삼아서. 근데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기적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선택과 판단은 내 생각대로 하며 살았는데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몸과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으며 그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았다. 그 순간에 지금까지는 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다 내 것인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순간 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은 따로 있으며 그 주인은 예수님이셨다. 이후로 그분은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복음, 천국복음을 더욱 전하시면서 사십니다. 부활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도 나는 부활의 몸을 다시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눈이 열렸을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인생, 내 인생의 목적도 주님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삽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찬양의 기쁨으로 삽니다. 천국의 정원을 거닙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깔깔깔깔 막 웃으면서 다닐 거예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암흑에 집사하고 툭 치기도 하고, 우리 한번 뛰어볼까? 천국의 정원을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양식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양식으로 삼고 지낼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영생으로 우리를 천국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장례식 때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시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장례식인데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습니까? 부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찬양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직 영원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앞으로 지옥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아갈 삶을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사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는 하늘나라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며 사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그 안에 있어요.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영광, 하늘나라의 예배의 영광을 초대교인들은 보았어요. 말씀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박해를 이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삽니다라는 책에 순교자의 기록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한 무리의 성도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한 명씩 화형을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내일이 내가 산채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할 날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좀 준비해보고 시험해보려고 촛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앞에다 켜놓고 자기 손가락 하나 이렇게 대본 겁니다. 손가락을 대봤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됐다가 손가락을 바로 뺐습니다. 아유, 내가 촛불 하나에도 손가락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빼는데 내일 어떻게 화형할 때 그때 순교할 수 있을까? 주님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순교 현장에서 이분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찬양할 때 이분은 감사와 영광 중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삽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올 때가 있고 염려의 무게가 어느 순간에 저한테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제가 알아차리죠. 아, 이거 근심이 나한테 훅 들어온 거구나. 나를 근심이 누르는구나. 그때 제가 하는 것은 찬양합니다.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자꾸 묶여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면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도 예배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예배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가정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가정 비전 세미나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이 끝나잖아요. 예배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날 텐데 예배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영광이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1절에 하늘문이 열렸다 할 때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가 아닙니다. 열렸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나요?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것을 확증하고 그것에 맞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을 쭉 하잖아요. 그 속도를 화면에 가까운데 잡혔을 때에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정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빠르게 달리는 그 속도 위에서 점프를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점프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막 몇 바퀴를 막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착지하는데 그것도 한 발로 착지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하나요? 제가 스케이트를 한번 타봤거든요. 타봤는데 타고 난 다음에 발목이 어찌나 아프던지요. 저는 타기 전에는 허벅지나 다른 데가 아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목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타고 나니까 중심을 못 잡으니까 발목이 그 모든 힘을 다 지탱하더라고. 발목이 막 다 타고났는데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그 높이 몇 미터를 뛰어가지고 한 발로 착지를 한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때 그 선수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성도래요. 선수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이 아름다운 장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중심 하나 잃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때 영적인 중심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위험한 상황도 어려운 상황도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 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쓰고 있는 그 왕관, 그 영역을 주님 앞에 벗어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 가정 가문되게 하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 지식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인간 세상의 그 모든 관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 중심으로 살게 그 모든 영역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게 가정과 가문이 예배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예배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쓰고 있는 판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내가 쓰고 있는 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예배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 주님의 예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중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미 열어주신 하늘문을 바라볼 때 언제나 하늘의 예배와 합한 예배자로 승리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환상은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게 바르셨네. 권능의 발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우리는 지상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예배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오직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지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살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배 중심의 삶을 결단하고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